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죄와 사망의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도 있고 또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사악합니다. 그가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헤롯 안티파스가 죽이고자 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와 사망에 빠져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1절 옆에다가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21절 그렇게 적어 두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사람 죽이면 끝나는 거지. 또 사망을 가지고 죽임을 가지고 또 권력을 휘두르고 하여튼 사망의 왕노릇을 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이 죄인의 세상에 주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참 생명과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부활하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31절 죄와 사망의 늪에 어둠에 빠져서 이런 곳에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지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여러 유형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그것도 공짜로 값없이 믿기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부활의 첫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제가 그냥 여기 쭉 읽어도 되는데요, 찾아야 자기 말씀이 됩니다. 자기 말씀. 남 총 쏘는 거 구경하면은 자기 총 못 쏴요. 직접 총을 쏴봐야지, 그 다음에 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첫 번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죄성이 있습니다. 병든 모습이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주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참 유감스럽게도 요한복음 1장 5절에 참빛이 그 땅에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31절,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나? 참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서 어두움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참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 인류가 성이고 샬렘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성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여기서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은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라고,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죄인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주셔서 그 이리떼가 양을 잡아먹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게 참 앞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인, 자기 거처를 무덤 사이에 무덤을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 옆에 누가 감히 다가가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온전하게 고쳐주기 위하여 거라사인 군대 막이 든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의원이 되셨어요. 또 사람이 죽으면 다 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사집에 가면 앞에다가 끓일기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성경 말씀도요, 시체는 만지면 부정타니까 그거 만지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울면서 그러지만은 시체를 가까이 하기는 다 마음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눕혀있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딸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가시는 길에서 혈병 걸린 여인을 주님이 또 만나십니다. 그 혈병 걸린 여인과 옷깃만 접촉하더라도 부정탄다고들 다 생각을 하고, 율법에도 그런 자를 부정타게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참 믿음이 크구나. 그 부정탄 여인이 자기의 몸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 것은 거의 죽게 된 자, 거의 뭐 이런 자를 가까이 가면 자기가 부정탄다고, 그래서 율법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직접 남들은 다 피하는 데 가서 자기의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로 삼게,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알코올처럼 소독해주고, 그 집안 죽게 된 자를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자기는 나귀를 붙들고, 그리고는 숙소까지 데려와서 밤새 그냥 여기저기 얻어맞아가지고 끙끙 앓는 자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는 2데나리온을 여인숙 주인에게 주면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이 사람을 잘 간호해서 그 부비를 나중에 제가 다 책임지겠다. 떠나가더라도 마음의 편안함을 이 강도 만난 자는 누릴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 옆에 아주 냄새나는 사람, 아주 지저분한 사람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아침에 참 하기가 뭐한데, 86 아시안 게임 그때 할 때에 지하철이 양재역까지만 다녔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렇게 보니, 그때는 뭐 지하철역에 말이죠, 이 구걸하는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겨울철인데 아마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학생 같은데 학교는 안 다니고 여름철 옷을 입고서는 거기에 의자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그릇, 그 양은으로 된 그릇, 그 그릇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시꺼멓게. 그거 가지고 이제 동량도 없고 먹을 것도 이렇게 없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한 손에 쥐어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 옆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만약에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양재역까지, 이제 제가 집이 그때 엄마 아파트 살 때니까 양재역까지 끝까지 갔더니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내리질 않고 엎드려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웠습니다. 깨웠더니 종점에 왔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눈을 확 이렇게 뜨는데 저를 막 째려보는 눈으로, 그래서 내가 자네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입고 있던 옷이 백화점에 처음에 가서 한번 보고는 너무 비싸서 일주일에 다시 살까 말까 그러다가 가서 산 옷인데 한 이제 일주일 입었을 거예요. 그것을 벗어가지고 그 청년을 덮어주니까 이 청년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여름에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그 돗발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니까,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있는 돈을 그 친구에게 그 양은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3일을 제가 굶었습니다. 3일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 가지고 나가서 밥 사 먹으라고. 그러고는 저는 이제 집으로 양재역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되는데 일부러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사랑에, 그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서 오늘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옷은 주고 돈은 줬지만 하나는 절대로 줄 수 없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아파트에 오면은 내가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 열쇠는 그 친구에게 줄 수도 없고 또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주면서 혹시 아파트 열쇠가 주머니에 혹시, 그래서 여기저기 뒤적거려 가지고 열쇠는 내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제 내내 찬바람을 맞으면서 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명의 열쇠, 생명의 열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열쇠, 나에게 주신 생명의 열쇠는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기에게 생명의 열쇠를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예수님, 부부지간에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열쇠를 가진 걸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도 없고 각자 그것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무도 귀신 들린 자, 죽어서 넘어져 있는 자, 병든 자, 또 손 마른 자, 문둥병 걸린 자, 이런 자를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14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상에 찢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빚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서 저 사람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생명 열쇠 갖고 이 사람도 생명 열쇠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심겨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태장도 맞고 돌도 맞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그 여자애를 갖다가 고쳐주잖아요. 그렇다고 그 일 때문에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자에서 그 관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얻어맞고 옷까지 그냥 찢어가지고 몸이 그냥 형편없이 되는데 옥에까지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참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진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옥에 있는 죄수들이 뭐 도망을 뭐 다른 사람은 쳤겠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남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하면 자기는 그냥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에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 사도 바울과 빌라가 얻어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한 거 다 닦아주고는 세례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생명 열쇠를, 복음을 듣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그냥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냅다 이렇게 얼굴에 망질하듯이 망신을 줬으니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34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요게 이제 이 말씀대로 추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이고 성전이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추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다 황폐해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그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하늘에 우리 좋은 빽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참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 빛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적시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항상 들려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아직도 죄와 사망 여러 고통 가운데 빠져서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아침에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녹여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